마태복음 제26장 마태복음 제26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25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전부라 여기며 우리 주님 주시는 날마다의 생명 양식에 함께 우리의 손을 넣고 우리의 발을 담그며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이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마지막 자리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줄로 믿고 받습니다. 우리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의 셋째 날, 고난 주간 자체가 좀 무거운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마지막 한 주간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디디면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무거운 짐 같은 억누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나의 순간이라 소망하며 바라보듯 성경의 모든 이 두려운 순간을 내 자리는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역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마음이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만은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의 병정들이다. 대제사장들의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그의 기적의 현장을 동행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살았던 그야말로 식구였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판 자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동일한 길을 가고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위로받으며 이렇게 새로운 영혼의 천국의 식구가 되어져 가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행복이고 감사고 사랑스러운 영혼들이 됩니다. 그런데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잖아요.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무언가 뽑히지 않는 그 가시 같은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서 또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는 것은 비단 이 외부적인 충격보다는 내부적인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이 좀 오늘 기도할 제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이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날마다의 동일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동일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가시가 되지는 않기를 우리가 은 30을 달아 은 30에 눈이 멀지는 않기를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오늘 특별히 새벽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켜야 될 십계명을 풀어주면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 질서를 세워줍니다. 이것은 세상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법, 율법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나 짐승이 내 노예를 내 하인을 쳤으면은 그때에 배상해 줘야 되는 그 값이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로 봐서 사람을 가치로 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팔고 살 수 있는 가치 가운데 가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노예들 값은 인간의 가장 낮은 바닥 인생이죠. 인생이라 할 것도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면은 사람의 생애라면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지만은 당시에는 그 문화 가운데서는 그게 가능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사람의 가치 중에 가장 바닥의 가치가 노예 값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살 수 있거나 혹은 배상해야 되는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예수를 팔면은 우리가 줄 돈은 이거야라고 하는 은 30은 저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의 가치로 예수님의 몸값을 치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신 은혜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지극히 낮은 그 이하도 없는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지금 가롯 유다는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이후의 말씀에도 이 사건이 예언될 때에 그들이 내 품삯으로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평가한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30보다 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후에는 너희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도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백성된 것, 그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 우리의 정성으로 들여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의 공양이 우리의 성도의 자리를 내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서 피는 생명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세상의 질서에서 좌우될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교회의 어떠한 구성원이 되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떠한 유익이 있고 없고의 그 가치가 세상적 가치는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조금 더 벌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조금 더 좋은 것을 잡기 위하여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고 하는 숫자에 팔았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못한 은 30이면은 노동자의 한 120일 정도 4개월 정도의 그러한 가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을 하면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노동자가 하루에 15만 원 기준으로 할까요? 손노동자가 그러니까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노동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치로 본다면 최하 집사님 얼마나 될까요? 10만 원 될까요?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한 15만 원 될까요? 네. 그렇다면은 한 달 30일이면은 300일까요? 네, 그러면 4개월이면 3, 40이 한 1200만 원 전후 되겠네요. 네, 솔차는 돈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격의 가치가 주님의 길을 걷는 이 성도의 가치를 내려놓을 것이냐, 돌아설 것이냐, 붙잡을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 구체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얼마를 주려느냐. 이 질문 자체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다 곁에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겠다고 가치를 지금 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2장 6절 말씀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마 무식하거나 앞뒤 판단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하고 판단력도 빠르고 관리도 잘해서
이 돈 맡은 자로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면 더 많은 무리들이 움직여 다닐 때에 그들의 돈을 맡아서 관리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뭐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거나 어부의 형제거나 이런 관계 속에서 단순하고 그래서 이렇게 셈이 빠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의 가치를 셈하는 데 쓰였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계산이 가득 찼어요. 이게 얼만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자니 이만큼을 벌 수 있을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울 새로운 왕국, 제국,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꿈꿨던 그런 사람의 생각에서 이러한 계산들이 되었을 거예요. 몇몇 제자들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주님의 우편에, 나를 주님의 좌편에,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양편에, 우리가 어떤 자리를 앉을까요? 내가 그래도 너보단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니? 내가 더 큰 것을 맡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더 큰 자가 아니냐? 서로 씨름하던 그런 기간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인정해 주면은 좋아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고 흔들리는 것, 여전히 미완성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제자 유다의 배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와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둘러 앉은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시고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까지 도망가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우리처럼 기회가 올 때마다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흔적이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진 이 일들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27절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려는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찔림의 반성이, 찔림의 회개가, 주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떡을 떼어 주시고 내 생각을 다 꿰뚫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기의 피와 같은 잔을 나누고 계셨단 말인가. 이 순간적 생각이라도 들터인데요. 그러나 시험이 드는 그 마음에는 강팍함은 세상에 그 무엇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회도,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도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뛰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여서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은3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편한가 불편한가, 내가 괴로운가 즐거운가가 우리가 섬기려는 이 길의 기준이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은30은 여전히 뱀처럼 우리의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향하여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판단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돈의 가치에 좌우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팔 수 없습니다. 신앙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계산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신 소명을 따르는 사명자로서 주의 말씀에 날마다 주시는 이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처럼 솟아나지만은 그런데 편안한 자리를 찾아서 유익한 자리를 찾아서 나를 인정하는 자리를 찾아서 안주하기를 원하여 못 들은 척 한다면은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여 주시는 구원의 길에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세상의 가치와 견주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의 생명 질서를 판 에서와 같이 우리가 잠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도의 직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주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걸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삶에 대한 우리의 결단, 이것이 이 하루 가운데에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물질적 가치와 대가 앞에서도 우리 주님과 바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람인 것이 세상에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생명을 살겠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30에 주님을 팔았던 유다는 시대를 더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은30, 저를 잠시 만족해 했던, 아니 하루도 되지 못하여 후회하고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돈의 가치에 주님을 팔았던 그 모습을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어떠한 대가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우리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우리 주님의 그릇에 함께 넣은 그 손을 빼지 않고 주의 성도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 30은 세상적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가치이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 가치에 견주어서, 아니 세상적 가치도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외부의 시험과 유혹, 외부의 전쟁이 나고 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나고 질병으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리어 찾아요. 그런데 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의 가치예요. 내 가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내가 소망을 보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괴로우면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라면 우리는 좀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불편하고 여전히 많은 것이 아프지만 여전히 많은 것 때문에 괴롭지만 우리가 성도됨을 살아가는 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을 붙들고 무엇보다 소중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길과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의 어떤 계획을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드려질 것을, 오늘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위하여서 전심을 다할 것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가장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사랑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서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우리의 깊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